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기원하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평강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하고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한다고 늘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평강을, 영원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게는 너무 근심되고 너무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걱정할 일이 없을 때만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즐길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먼저 부른 찬송가 기억하시죠?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시험이 와서,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참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참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다.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립시다. 네. 성가대는 사부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아멘.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내 삶에 문제가 없고 근심할 일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 잡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평안 주셔서 내가 평안합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찬송을 쓴 분은 앤 머피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도자기 사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사실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이 평탄했는데 1929년경에 미국에 엄청난 대공황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앤 머피의 남편도 그 시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도 여성들이 2차 대전 후부터 산업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이 여성이 살기가 힘드니까 벌뱅크에 있는 캘리포니아 벌뱅크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친척의 도움으로 살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주위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늘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며 생활했다,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분이 지은 것이 바로 이 찬송이고, 이 찬송은 이분이 죽기 얼마 전에 작곡가 한 분이 이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잡으시고 여러분 생각 잡으셔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 자꾸 만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과 관계없는 생각과 말과 이분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니까 이분이 평안을 줄 시간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을 자꾸 만남으로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바로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 없이 교회만 다닌다, 그런 것은 어쩌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오늘도 내일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배 드릴 때만 반짝거리고 나가면서 주님 내가 더 잘 아는데요, 이렇게 해서 5년 10년 살았는데 그 언어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면 칼 같아요. 상대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뒤끝이 없다고, 나는 깔끔한 사람이고 하니 정말 미치고 한장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는데 나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마음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를 5년 10년 다니는데 겸손하고 온유함이 없어요. 자기만 잘났어요. 어디든지 다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 이거예요. 자기는 늘 상처 주면서 다른 사람이 상처 나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막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주여,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닮은 성품이고 주님 닮은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니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 이 말씀은 육체적 노동에서부터 자유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곧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육체적 노동에서부터 자유를 준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마음의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평안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마음에 힘이 없는 분이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섬긴다고 섬기고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 마음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주님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도 많이 나오고 사두개인도 많이 나오고 제사장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 백성을 정말로 평안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이것 찾아가고 저것 찾아가고 이것하고 저것 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해서 쉼을 얻는가? 나의 멍에를 메야 된다. 그리고 내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자꾸 보시고 내 스스로를 다루며 어떤 것이 주님의 겸손인가, 어떤 것이 주님의 온유하심이신가 배워야 됩니다. 그분에게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멍에를 메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멍에를 메지 않으니까 혼자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주인이 소에게 멍에를 메는데 그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매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소나 말에게 멍에를 시키시고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가라 그러면은 이 소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워 하면은 소는 서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멍에를 조정하면서 오른쪽 하면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왼쪽, 주인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늘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님께 완벽하게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 하면 왼쪽 가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으라.
주님이 일하라면 일하는 것이고 주님이 쓰라면 쓰는 것,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인생을 완벽하게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쉼을 얻는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초 양육반을 지난주에 제 10기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초 양육반을 시작할 때에 첫 시간에 늘 이 클래스를 하는 그 목적을 나눕니다. 그 목적 중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잠시의 행복을 알고 평안을 알고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대로 되지 않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자기가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서 이 초조함을 느끼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함으로 행복을 알고 평안을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을 통하여 사람에게 접근하고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이 사단의 말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유혹한 말은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사람은 유혹되고,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러워서 그것을 따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그때부터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기초 양육반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변질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만이라도 더 하나님 중심인 우리의 모습을 찾기 위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제가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자수성가한다, 내 힘으로 일으켜서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내 혼자 모든 것을 이루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을 대단하지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주는 행복을 가지고 살도록 지어졌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태산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주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잘나니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가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님 원하시면 제가 좌편으로, 주님 원하시면 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허락하는, 주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동안 연예인들 자살 소식들이 신문에 많이 나왔지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간혹가다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 신문에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 위에 십자가도 이렇게 새긴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근데 그 기사들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 술을 많이 마셔요. 술 많이 마시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은 주님 주시는 멍에는 완벽하게 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 인생입니다. 연예인들이고 유명하니까 악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많은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고 끊임없이 괴로우니까 술에게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술이 이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맨정신이 아닐 때 하나님을 심지가 굳게 꾸준히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될 신앙인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지적 없이 왔다 갔다, 조금만 뭐 어렵거나 조금만 뭐 잘 되거나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왔다 갔다 하고, 기도는 소홀히 하고 그냥 늘 근심과 걱정으로 충만하여서 얼굴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매지 않고 자기 때로 무엇인지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생활은 내 방식대로, 내가 더 잘 아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어려운 삶입니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 맡기는 은혜 말입니다. 잘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아도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주신 평안 가지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제 마음을 좀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여러분들과 오래전에 나눈 이야기가 좀 있죠.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순탄하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하다. 왜요? 내 마음 편케 하는 그 주체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편하다, 편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찬송을 쓴 분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였습니다. 일찍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의 재산 대부분을 시카고 그 미시시피 호수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도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시카고 시리 전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은 그때 탄 잔재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설상가성으로 이런 것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행 가는 날 이분에게 사업상 큰 미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스태포드는 가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내 딸과 아내를 먼저 보내는데 이 배가 그만 이 대서양 중간에서 다른 배랑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 딸이 죽고 이 미시스 스태포드만, 그 여성만 겨우겨우 구조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호레이시오 스태포드 이분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영국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서양 한 지점에 이르니까 그 배 선장이 이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여기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빠진 그 배가 탄 그 배가 빠진 지역입니다. 이곳 수심이 3마일 정도 됩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가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낀 느낌을 실었었는데 그게 이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이가 없어도 평안의 마음을 주님 주셨다. 이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 찬송이 원문을 봐도 참 잘 번역이 됐어요. 잘 번역을 됐는데 그래도 조금 이 원문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평안해 이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그렇게 원문 보실 수가 있죠. It is well with my soul. 이걸 이제 평안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영어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You okay? Are you okay? 그러면 괜찮으면 I'm okay 그렇게 하든지 I'm fine 아니면 I'm go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well, fine.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울 때 너 괜찮니 하면 나 괜찮아 이 식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 괜찮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 하는 거예요. 딸들이 그렇게 빠져 죽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괜찮아요. 주님 지켜주셔서 괜찮아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2절은 저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시스 스태퍼디 아내가 겨우 구조를 받았잖아요. 구조받고 아이들 4명이 죽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4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이제 4명의 딸을 다 데려갔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it is well.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도 선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